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맡김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들으신 거예요.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우는 굴이 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무슨 말이죠? 난 집이 없다.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드렸으니까요. 이게 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도 다 버리고 우리 가족도 다 버리고 자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직장도 다 버리고 정말 다 선교사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소유격을 쓰고 있죠? my예요, my. My house, my family, my time, my wealth, my talents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my를 빼고 나의를 빼고 거기다가 뭐를 붙이라고요? 주의, God's,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죠.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물질을 썼습니다. 내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한 물질이에요. 주님을 위한 재능입니다. 주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집, 내 자녀, 그리고 내 직장,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월급날만 되면 너무 안색이 변하세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그 월급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대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월급 걱정은 누가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업 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종업원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요. 주님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물질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재능이라면 우리가 땅에 묻어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건 뭐냐면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길러주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가게를 운영해 주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맡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더 잘 돌봐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요,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열심히 맡겼는데요,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림 가족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멤머스하고 그리고 비숍까지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이크를 갔어요. 걸 레이크, 실버 레이크, 그 다음에 사브리나 레이크, 그 다음에 알라바마 힐스. 이 모든 곳들을 다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돌아올 주일날이 되니까 저녁쯤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운전대를 우리 와이프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와이프는 운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아니, 딱 잡고 운전을 해야지. 필요할 때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갈수록 속도가 높아지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도 카플레인은 꼭 가요. 뒤에 차가 달려오는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롤러코스터예요. 왔다 갔다.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운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내 자녀를 맡겼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개입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을 맡겼습니다. 근데 자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맡긴다는 것은요, 믿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증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다시 9실링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목요일에 주님께 약간의 돈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금요일 아침 8시경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필요한 돈을 구했다. 그런데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 나는 바로 그날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1시간 후에 함께 머물러 있던 형제와 헤어지는데 그가 내게 돈을 주었다. 그는 이곳에 와서 봉사해 준 대가라 생각하고 이 돈을 받게 라고 말했다. 물론 대가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12시쯤 집에 도착한 나는 아내에게 혹시 편지 온 것이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이틀 전에 한 형제가 보낸 1파운드 금화 3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도하기 하루 전에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다음날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는 나의 이전 사례금 중 일부인 4파운드의 돈을 전해주었다. 사실 나는 그 돈이 내 몫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30시간 이내에 기도의 응답으로 7파운드 10실링을 받았던 것이다. 1830년 내내 비록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 1실링도 바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시적인 필요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그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번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일 올까 안 올까, 줄까 말까, 이런 그런 조바심과 이런 걱정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왕창 주십시오. 아니면 한 달치만 주십시오. 그럼 한 달치 받아서 한 달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의 질문에 대한 조지 밀러의 해답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일기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 목적 때문에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심을 증명한 겁니다. 5만 번에 걸쳐서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신뢰할 만한 분이며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정말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심장이라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심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것을 주심을, 그분이 주신 것이 선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자녀인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분이 주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분이 주신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기에 그분이 주신 그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그것이 맡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맡김의 절정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맡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이요. 25절. 자,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때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열심히요. 네, 아무런 열매가 없던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세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 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왜 안 듣냐 이거예요. 가버나움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좌절과 실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뜻,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려는 그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낳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계시하려고 한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올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 사역의 실패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말한 게 맞습니다. 당신이 남은 자를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그 구원받게 될 것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네가 말은 잘했는데 너를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가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셨지만 또한 똑같이 100% 사람이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고집을, 그 원함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맡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네가 정말 사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따르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도임을 다 인정해 줬어요. 아무도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 많은 그러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사도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라면 자기의 질병은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이 사단의 사자, 사단의 신분을 나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래도 나아야 돼요,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의 강한 것, 잘난 것, 뛰어난 것을 자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부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누구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도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맡김입니다.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지금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요, 조금 더 치유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를 사서 저희가 학교하고 글렌데일 스쿨 디스트릭하고 싸우고 있어요. 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아이가 반드시 완전히 치유될 겁니다. 근데요, 저는 동시에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안간힘치며 조바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것을 안 이루어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아들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구원하셨어요. 이 아이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아이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제 아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말을 못해도, 대소변을 못 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너무 착하잖아요. 그죠?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들은 몇 번 거짓말을 하던데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정직합니다. 천사지요.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천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앙겔로스입니다. 뜻은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빠빠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맡김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기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집을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맡기시고,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직장을,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면 그는 핍박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익숙한 생활의 공간을 떠나서 믿음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도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식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이방인에까지 그 구원이 해당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거할 때에 정오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더니 거기 안에 보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의 법으로 보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오늘날 이날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상이 사라진 후에 가이사라에 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따라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유대인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구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법한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아는 만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 나는 아는 만큼 삽니다 대답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것이 하나 되는 일치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75세 때에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그의 40세에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모세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던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며 그 명령에 처음에 거절했지만 모세는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 들고 용기 있게 바로 바로와 대면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며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또 어떠합니까?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액션을 취하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기로 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이성과 상황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발길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편이 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부요한 길입니다.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면 다 얻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면 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 결국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만큼은 잃을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를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일,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편안을 느낍니다. 근데 새로운 환경, 낯선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일을 맡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하며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면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쉽게 판단해버리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절 끝에 보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렇게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핍박이라는 것을 당하게 하시고 이 낯선 곳에 오게 하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어제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동일하게 반복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배도 반복이고 기도도 반복이고 끊임없이 반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의미 없는 반복이라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것입니다. 찬양 한 곡을 10번 정도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10번을 부른다면 목만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가사를 생각하고 그 곡을 만드신 사람, 그리고 그 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존을 생각하며 한 절 한 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부를 때마다 은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마 10번을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며 그 가사에 몰입이 되어서 그 곡을 처음 썼던 작곡가와 작사가의 마음과 동일화돼서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하고 살아가면 그저 같은 일을 반복할 건 그 반복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말씀보다 자기가 해왔던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자 중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한데 하나는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일,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그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일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며 자기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찬양이 울려 펴집니다. 시간이 되니까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분이 올라오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순서대로 의미 없이, 마음을 다함이 없이 그냥 어떤 의식의 순서 따라 따라간다면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라도 한마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 생활을 반복한다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동일한 예배,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겹게 그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루함과 졸음을 견디지 못해서 한 시간을 버티다가 돌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늘 하던 대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참여하는 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향기를 내가 느끼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내가 느끼고 주님의 차원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새롭게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주의 교회를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이 옳다고 자만하지 말고 한 번씩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섬겨도 좋은가? 이렇게 믿어도 좋은가? 지금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인가? 라는 것을 되물어 보시고 더 잘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더 올바를 수는 없을까? 늘 되물어보며 그때마다 기도할 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았던 이 몇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탁월한가 보면 성경 아무리 봐도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 의미 있고 역사적인 참 중요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있을 법한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사람을 몰랐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에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밀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교회 사역할 때 그는 주치의처럼 그의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교회를 누가 시작했으며 누가 세웠는지 뻔히 알 법도 한데 성경에는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 몇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성경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빼었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이 교회가 있었던 거야.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목을 받은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목회자라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말, 나를 자랑하는 말들이 설교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몇 사람이라는 그 외에는 그 역사적으로 귀한 의미가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은 다 감추고 나를 감춤으로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 헌신을 알아주면 참 신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어요. 오히려 사람은 나를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린다면 이 땅에서는 영화로운 박수갈채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 영광과 상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진리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형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틀어서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사용했던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자주 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착하다라는 말과 성경의 착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안디옥에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면서 착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보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말 좋아야 할 때, 정말 기뻐야 할 때, 정말 즐거워해야 할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를 얼싸안고 들어가서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일하다 집으로 돌아온 큰형, 큰 아들이 더 굉장히 분노합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를 동생을 맞이했던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다가 낙심됐다는 교회에 돌아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할 일이지만 아주 묘한 마음으로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누구냐? 영혼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 바나바는 또 누구냐?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여기 권면한다는 말의 시제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 권면한다는 말이 한 번의 권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할 수 있으니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어야 그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착하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실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관리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적 신앙을 그가 분명히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창고에 이미 곡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소출이 많아지자 그 창고를 다시 헐고 곡식을 다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왜요?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남은 이 쌓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을 벌려 쓰지 못하는, 움켜쥐기만 하는 그의 삶을 보고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관점을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풍요로우며 누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늘의 것을 공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청지기적 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재물에 매이는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분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 맛을 볼 때 우리는 드디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지만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작은 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진정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여기 비로소라는 말은 최초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하찮게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썼지만 오늘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너와 나는 다르구나. 너는 참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를 닮으려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존경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알아보고 너희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것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아무리 탁월한 사람, 아무리 놀라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교회를 붙들고 역사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머물고 싶고 이 교회 사랑하고 싶고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LA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서북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세우고 싶은 꿈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어떤 탁월함이 모여도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공급하심과 붙들어주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꾼들도 찾고 그리고 건축자재도 마련했지만 무엇보다도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기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수많은 일들로 가슴 설레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들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떤 혼란과 핍박이 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들려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당한 고통과 배척을 미움으로 되갚으려고 유혹합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권면해주고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움 없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에 버금갈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지금 남의 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덕으로 남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